계속해서 십계명의 이웃사랑 원리를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규례들을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배상에 관련된 각종 법입니다. 이 법이라는 것이 참 딱딱하지요.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법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자손, 이 법을 받은 이스라엘 자손은 구약의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신약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규정들을 그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신 이 규정들을 잘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본문은 먼저 짐승과 관련된 배상법을 소개합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게 한 경우 그 소를 반드시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그 소가 사람을 죽인 살인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장 중요한 재산인 소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그 소의 주인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소 주인이 소를 관리할 의무를 성실히 감당했을 경우입니다. 만일 그 소가 평소에 사람을 들이받는 버릇이 있었고, 또 주위의 사람들이 이 소가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주인에게 이야기했다면, 그런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 소가 사람을 들이받아 죽게 했다면 그 책임은 소뿐만 아니라 임자도 져야 됐습니다.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소와 더불어 임자도 죽여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바로 사람의 생명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문제가 있는 짐승을 잘 단속해서 소가 사람을 들이받아 죽게 하는 일을 만들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서 소가 사람을 들이받아 죽인 경우 이 소의 주인도 처벌을 받는데, 그 피해를 당한 가족들이 소의 주인이 사형당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우리에게 보상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요구하면 그게 합당하게 자기 생명값으로 보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물었고 명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그리고 만일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받아서 죽게 한 경우에는 그 소는 죽이고 소의 그 남종과 여종의 주인에게는 각 은 30세겔로 배상했습니다. 구약시대에 이 종의 값이 은 30세겔이었기 때문입니다. 은 30세겔 하면 생각나는 것이 없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에 팔 때 은 30을 받았습니다. 구약시대의 노예값이 은 30이었음을 생각할 때 가룟 유다는 형편없는 값에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팔아버린 것입니다. 다음으로 짐승이 구덩이에 빠져 죽게 된 경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이 귀했기 때문에 깊은 구덩이를 파서 물을 얻곤 했습니다. 근데 그 구덩이의 주인이 물을 얻고 난 다음에 그 우물의 입구를 어떤 두터운 단단한 탁자나 또는 편편한 돌로 가로막지 않아 놓으면 저녁에 짐승이 지나가다가 소나 낙이나 그 구덩이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당할 경우에 배상하는 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덩이의 주인이 부주의해서 짐승이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은 짐승 값을 돈으로 주인에게 배상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짐승은 구덩이의 주인이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소가 다른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살아있는 소를 가의 소의 주인과 피의 소의 주인이 팔아서 각각 반씩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리고 죽은 소도 반반씩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소를 받아 죽게 한 소가 본래 소를 들이받는 버릇이 있는 것을 알고도 주인이 관리하지 않았다면 산 소로 죽은 소를 배상해야 했습니다. 주인의 관리 소홀로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죽은 소는 배상한 사람이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배상은, 짐승과 관련해서 일어난 일의 배상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만나서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은 내가 더 피해를 많이 봤다, 내가 피해를 덜 끼쳤다, 이렇게 옥신각신 자기 입장이 달랐기 때문에 시시비비가 일어나 결론이 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재판장에게 가서 해결을 받아야 됐습니다. 재판장은 이 일을 주의 깊게 살펴서 정당한 판결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사회에 하나님의 공의가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웃의 재물을 도적질한 경우에 손해배상법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 말씀,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자, 도둑질하는 사람이 그 짐승을 죽여서 잡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려서 그 짐승이 손에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소는 5배로, 양은 4배로 배상해야 됩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은 소를 훔친 것을 양을 훔친 것보다 더 중한 범죄로 보는 것 같습니다. 사실 가치 측면에서도 소가 양보다 더 비싸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도둑질할 때 작은 것을 훔치기 쉽습니까? 큰 덩치를 훔치기 쉽습니까? 작은 것을 훔치기 쉽죠. 큰 덩치는 그것을 훔치려면 그만큼 치밀함과 담대함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소는 훨씬 덩치가 크기 때문에 이 소를 훔치려면 그만큼 그 악한 생각이 더 강해져야 되고, 그래서 이 치밀하게 계산하고 담대하게 그 소를 훔쳐야 됩니다. 그래서 소를 훔친 죄를 양을 훔친 죄보다 더 크게 보고 배상도 1배 더 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훔친 소나 양을 잡거나 팔지 않고 자기 수중에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그때는 배로 배상해야 했습니다. 만일 도둑이 배상할 것이 없다면 자기 몸을 종으로 팔아서라도 그 짐승의 주인에게 배상해야 됐습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그리고 도둑이 도둑질하기 위해서 그 집을 무단 침입했을 때 집주인이 보고 쳐 죽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밤에 일어났으면 주인은 무죄합니다. 왜냐하면 깜깜한 밤에 주위에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정당방위로 그런 일을 한 걸로 인정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해가 떠서 낮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주인은 그 도둑을 죽인 죗값을 감당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주위 이웃에게 소리쳐서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다른 방법으로 도둑을 퇴치할 수 있는데 그걸 행하지 않고 도둑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도둑일지라도 그 생명은 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기 짐승이 남의 밭에서 먹는 경우입니다. 물론 이런 경우 의도적으로 자기 짐승을 남의 밭에 풀어놓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본문의 해석은,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우연히 일어난 일로 해석을 합니다. 우연히 나의 짐승이, 나의 가축이 남의 밭에 가서 풀을 뜯어먹고 그 포도원과 채소밭을 망치게 되는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연히 일어났지만, 주인이 의도한 것 아니지만 그 자신의 가축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피해를 당한 그 밭주인에게 자신의 포도원의 가장 좋은 것과 밭의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해야 합니다. 또 불이 나서 이웃의 밭으로 불길이 번져 손해를 입혔을 경우 배상하는 법입니다.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로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여기 가시나무에 불이 붙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가시나무는 자생하는 나무가 아니고요, 자신의 밭과 남의 밭을 구분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심은 가시나무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도 개간이나 밭갈이를 위해서 밭을 태우는 경우가 있는데, 그 바람이 갑자기 불어가지고 그 불길이 그 경계선인 가시나무에 옮겨 붙고 더 나아가 남의 밭으로 번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를 입은 밭에 배상해야 했습니다. 7절 이하 말씀은 이웃이 맡긴 물품에 대해서 도둑 맞은 경우 배상하는 법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먼 곳으로 여행을 할 때에 자신의 소중한 물품들을 이웃에 맡기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 소중한 물건을 소유하고 여행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당시 은행에 있어서 은행의 금고에 기증품을 맡길 수도 없기 때문에 바로 이웃에게 그 기증품을 잠시 보관했습니다. 그런데 그 물건을 도둑 맞은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도둑질한 사람이 잡히면, 도둑이 잡히면 그 도둑은 배로 보상을 해야 됐습니다. 물품을 맡은 자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둑이 잡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웃을 믿고 맡겼는데 그 물건이 도둑이 들어가지고 그 물건이 없어진 겁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합니까? 기증품 보관을 의뢰받은 자가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자신의 무지함을 밝혀야 합니다. 자신이 이웃이 맡긴 그 기증품에 손대지 않았다는 것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입니다. 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웃이 내게 맡긴 이 기증품을 절대 손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맹세하는 거죠. 그러면 기증품을 맡긴 사람은 이웃의 그 맹세를 믿어줘야 됩니다. 그것이 법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 때로는 욕심 많은 사람이 거짓으로 맹세할 수도 있습니다. 이웃이 맡긴 기증품 어디 숨겨놓고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컨대 이웃이 내게 맡긴 기증품을 손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맹세에 거짓으로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불꽃같이 지켜보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웃의 맹세를 그대로 믿어라, 받아들여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하여 물품을 맡겼다가 잃어버린 자가 이웃의 물품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고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히 물품을 맡은 사람은 아니다, 이것은 본래 내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견이 서로 충돌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서로 당사자가 해결 못합니다. 재판장에게 가서 시시비비를 해결해야 됩니다. 재판장은 두 사람의 주장을 들어보고 사실을 살펴서 누가 죄가 있는지 정확하게 판정해야 됩니다. 만일 물품은 맡은 자가 죄가 있다는 재판장의 판결을 받으면 이것은 맡긴 물건을 도둑질한 경우가 될 것이고, 만약 물건을 맡긴 사람이 죄가 있다라고 재판장이 판결을 하면 무고히 상대방을 물건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한 죄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시시비비를 재판장이 가려서 해결해야 했습니다. 다음으로 위탁받은 짐승이 사고를 당한 경우입니다. 이 사고는 몇 가지 예가 있습니다. 짐승이 맹수의 공격을 받았거나 또 높은 데서 추락했거나 그리고 돌보는 사람 모르게 누군가에게 끌려간 경우, 근데 아무도 본 사람은 없습니다.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난 사고입니다. 이럴 경우에 짐승을 위탁받은 자는 자신이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않았다고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게 됩니다. 그러면 짐승을 맡긴 사람은 또한 이를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맡은 자가 성실히 짐승을 돌보지 않아서 도둑을 맞은 것이라면 그것은 배상해야 됩니다. 또 맡은 짐승이 맹수에게 찢겼다면 그 찢긴 증거를
재판장에게 보임으로 배상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짐승을 빌려왔다가 짐승이 상하거나 죽는 경우에 배상하는 법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만일 빌린 짐승의 본주인과 함께 있지 않을 때 상하거나 죽었다면 그 짐승을 관리할 책임은 빌려온 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빌려온 자는 본주인에게 반드시 배상해야 됩니다. 하지만 주인이 함께 있을 때 그 짐승이 상하거나 죽었다면 주인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짐승을 빌려온 사람은 배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짐승을 빌려올 때 빌린 값을 지불했다면 짐승이 상하거나 죽어도 원주인에게 배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빌려온 값에 그 짐승이 상하거나 죽을 경우에 보상 비용이 이미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의 내용은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거나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또 재산상 손실을 입혔을 때 배상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각종 이 배상법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시면서 의도하신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언약 백성으로 이루어 살면서 너희는 이렇게 배상함으로 하나님, 내가 보기에 정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라, 이런 뜻이 이 배상법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구약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배상법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신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룰 것인가 라는 것을 교훈받게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고통과 불행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를 이루라 말씀하십니다. 35절에 따르면 어떤 사람의 소가 다른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가해자 소와 피해자 소의 주인이 살아있는 소를 팔아서 정확하게 반반씩 나눕니다. 그리고 받쳐 죽은 소도 정확하게 반씩 나눕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피해를 당한 소의 주인 입장에서는 억울한 것 아닙니까? 자기가 피해를 당한 것 아닙니까? 멀쩡히 있는데 남의 집 소가 자기 소를 들이받아가지고 내 소가 죽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소를 들이받은 이 가해자 소의 주인이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본 자신은 손해를 안 봐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규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가 본래 다른 사람의 소를 들이받는 버릇이 없었고, 그래서 이 일은 전혀 예상치 못하게 우연히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우연히 사고가 일어나서 이 문제가 생겼을 때는 서로 그 피해와 그 아픔을 같이 나누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경우 한쪽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양자가 함께 손해를 감당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강력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손해와 피해, 불행 함께 나누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쁨을 함께 나누어야 되지만 슬픔도 불행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행복을 나누면 배가 되고 불행을 함께 나누면 절반이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공동체는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가족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정상적인 가족이라면 가족이 한 지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나 몰라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빠가 힘들면 아빠를 위로하고 힘을 주고 격려하는 것이 가족 아니겠습니까? 가족은 그런 것입니다. 교회도 영적 가족입니다. 공동체가 가족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교회는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할 때에 그 고통을 함께 져야 됩니다. 고통당하는 사람과 함께 있어주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때로는 함께 울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중심적인 이기주의가 만연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고통과 불행을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는 공동체를 이루라 말씀하십니다. 22장 5절의 말씀은 자기 짐승이 자기 밭에서 풀을 뜯고 먹다가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다른 사람의 밭으로 가서 그 밭을 상하게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짐승들을 끝까지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주인에게 있기 때문에 그 밭의 상한 부분을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으로,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6절에도 밭을 일구기 위해서 불을 놓았는데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어서 옆에 밭으로 불이 옮겨붙어 옆에 밭이 피해를 본 경우입니다. 내 밭을 개간하기 위하여, 박간하기 위하여 불을 낸 것이지 이웃에게 피해를 끼칠 목적으로 불을 낸 것이 아닌데, 근데 자연현상이 일어나서 그 불길이 옮겨 붙었습니다. 그럴 때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이웃의 피해를 봤다면 변명하지 말고 분명한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는 교회 공동체에도 적용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할 때는 기도하고 오랜 기간 논의하고 그래서 일을 시작하지요. 하지만 그렇게 했다고 항상 좋은 결과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했던 변수가 발생하고 그 결과가 아주 좋지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럴 때 교회 지도자들이 이 핑계 저 핑계 변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잘못입니다. 이렇게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계속 이 핑계 저 핑계 변명만 한다면 성도들은 지도자를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사울 왕은 하나님께로부터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아말렉과 싸웠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지만 사울왕은 자기를 위하여 아말렉의 아각 왕과 살찐 소와 양을 취하여 전리품으로 챙겨왔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를 지적하고 책망하자 사울왕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이 변명 저 핑계 계속됐습니다. 사울왕이 그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회개했다면 그의 삶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책임지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사울왕의 사례는 자신의 행동을 정직하고 책임지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한 존재가 아님을 아십니다. 실수 많고 허물 많은 존재임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책임지는 모습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자신을 낮추는 자를 하나님이 용납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특별히 지도자가 자신의 허물과 잘못을 책임질 줄 아는 그런 용기를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서로 믿고 신뢰하는 공동체를 이루라 말씀하십니다. 22장 10절 11절은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낙이나 소나 양이나 짐승을 맡겼는데 그 짐승이 상하거나 또 죽거나 끌려갔을 경우 이를 본 사람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는 짐승을 맡은 자가
내가 이웃의 짐승에 손대지 않았습니다 라고 여호와께 맹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맹세한 것을 주인은 의심치 말고 믿어 주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입니다. 물론 때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악한 의도로 거짓 맹세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럴 경우는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내 물건을 맡겼는데 그 물건을 맡은 사람이 자기가 훔친 것이 아니다, 손대지 않았다 여호와께 맹세할 때에 그걸 믿어줘야 됩니까? 그렇게 믿는 공동체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만일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불신하게 된다면 앞으로 어느 누구도 멀리 여행 갈 때 자신의 짐승을 이웃에게 못 맡길 것입니다. 그러면 여행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먼 거리를 짐승을 끌고 어떻게 여행 가겠습니까? 이스라엘 사회의 기본 신뢰관계가 무너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때로 거짓 맹세하는 사람도 생기겠지만 하나님은 믿어주어라, 믿으라, 그런 믿음의 관계를 이루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서로 의심하고 정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신뢰하고 믿어주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관계, 천국까지 이어지지 않습니까? 영적 가족입니다. 근데 우리가 서로를 의심하고 신뢰하지 않는다면, 믿어주지 않는다면 우리 공동체는 근간이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의심하고 정죄하지 않고 신뢰하고 믿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서로를 신뢰하고 믿어줄 수 있도록 서로에게 정직하고 성실히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서로를 의심하고 이용하려고만 하는 이 시대 가운데 비록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끝까지 신뢰해주고 믿어주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신약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구약의 도덕법 외에는 우리가 이 규정들을 그대로 지킬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각종 배상법을 통하여서 구약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오늘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서로 고통과 불행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자신의 행동을 책임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끝까지 서로를 신뢰하고 믿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공동체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입니다. 거기에 참된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신앙생활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먼저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각종 배상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이것을 신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신앙 공동체에 적용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고통과 불행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행동을 책임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끝까지 서로를 신뢰하고 믿어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나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